오늘 우리는 아주 깊고도 강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언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야 했던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신 제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리 캐서린 백스터였습니다. 메리 케이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영 안에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 안에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황당한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자기 교회에 누군가를 심어 놓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이 내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해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설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설교를 멈추십시오. 기름 부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 안에서 보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라고 말한다면 대체 어느 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보는 것과 영 안에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영 안에서 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 안에서 보았다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영의 영역에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 안에서 본다는 것의 영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영 안에서 보고 있다.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3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곧 40살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역에서는 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영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통행료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이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래의 대가, 그 영적인 통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제게 20달러밖에 없다면 가게 주인은 그 물건을 그냥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99달러를 가지고 있고 1달러가 부족하다면 그 가게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는 그 1달러를 대신 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다시 올 때 가져오세요. 당신의 신실함을 보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일은 사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할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대가가 없다면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전에는 어떤 영적인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때까지 접근이 막힌 것입니다. 분명 대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대가는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 저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코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귀신의 공격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영적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는 여러분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오는 취약함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적인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니엘이 당시 왕의 통치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려는 특정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환상을 보았고 이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리고 나 다니엘은 그 다음이 뭐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하느님께로부터 환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쳤다라는 말은 실제로 내가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병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환상을 본 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시 일하러 돌아간 겁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경험하는 데에는 대가가 있었고 그 경험이 끝났을 때 그는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감당할 것이 없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돌아왔는데 곧바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먼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열왕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 모든 불과 그 모든 열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런데 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놀라운 일을 나타낸 직후에 그 소식을 전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엘리야가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은 대개 영적인 만남을 경험한 후에 찾아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당신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모든 재정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원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일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예언의 말씀이 임한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열려 있어야 할 모든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불임의 상황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모든 영적인 만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만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적인 만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영에 깊이 임하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만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끌어내고 여러분을 더 넓게 만듭니다. 더 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충만함이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통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특정한 에너지를 지니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 역시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를 지니고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혼과 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지가 결정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릇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과 성령을 혼동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바로 통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영적인 대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영적인 통화입니다. 그것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통행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교환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통화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능력 자체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에너지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그 자체로는 단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너지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양과 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만나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양과 양을 서로 붙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과 음을 붙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셔서 누군가에게 닿으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통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통화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두나미스를 축적할 수 있는 그릇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답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따라 나타나는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즉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그렇게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 영적인 어머니가 제게 이것을 알려주신 후에 저는 제 자신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영적인 싸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방금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로비야, 너 정말 재미있는 아이구나. 그분은 시골에서 자란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너는 참 재미있는 아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역시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놓고도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호와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을 만들어내거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받게 되는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달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모세를 보십시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 버겁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모세에게 통치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내게 2만 영을 가져다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을 짊어지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경건하게 들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될까요? 제가 똑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듣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날을 맞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모든 일에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몸이 아프곤 했습니다. 사역이 마친 날에는 사람들이 저를 덮어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주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에너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그것 자체가 답은 아니지만 답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에는 왜
왜 하면서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솔한 선언을 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게 만들고 그 약함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더 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신의 상태가 소진되어 있음에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보면 그곳에서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약과 약물에 찌든 곳이나 노숙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곳, 혹은 극심한 빈곤에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날카롭고 어둡게 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어준다 해도 공기 자체에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상태를 통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곳의 분위기가 더 이상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먹고 힘을 얻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을 돕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묵상은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고 다시 채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힘을 다시 채우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다시 채우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어떤 생각을 가져왔습니까? 배고픔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배고픈 채로 두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시면 마귀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시면 처음보다 더 강해지시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생각은 정말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성경은 견고한 진이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견고한 진이란 내가 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곳입니다. 원수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내가 원수를 공격할 수 있고 원수는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 놓았습니다. 왜 하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우는 것일까요? 왜 마음에는 세우지 않을까요? 왜 생각 속에 세우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하실 때마다 무엇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심을 장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존재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여러분의 삶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가난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가난한 생각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 나는 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 생각을 기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선포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 기적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소진됩니다. 다음날 여러분은 아픕니다. 그때도 과연 똑같은 에너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생각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소모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귀신에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둥지가 필요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군대 귀신은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무덤 사이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했습니다. 귀신은 그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동 가운데 묶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그만큼 귀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농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농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왜 능력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제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온전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저주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 귀신에게 먹이를 주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잃기를 바라려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난한 상태라 해도 그 가난이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난조차 무엇입니까? 부유함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여전히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킹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덕 위에 있는 내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가난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비행기를 사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사려면 200만 달러만 더 있으면 돼.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순간에도 여전히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나를 격려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듭니까? 큰일 났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과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마귀는 언제나 역사하고 있어.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무당과 악한 세력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귀신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귀신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무엇으로부터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진짜 원하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온전한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빈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산을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닙니다. 제 코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더 이상 한 번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5번을 세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넷, 마지막 한 번, 5. 바로 그때 여러분이 진짜 팔굽혀펴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도 계속 해낼 때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도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데이면 2번 다시 조심하게 됩니다. 옛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번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용하려는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무너진 것을 보며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라고 구하겠습니까? 비록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저런 말을 했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진되는 것은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소진은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입니다. 저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향해 악한 감정이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신이라고 불렸던 것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말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렇게까지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욕과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릇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아직 할 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큰 집회나 아레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레나 집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뿐입니다. 로비 한 사람입니다. 물론 20명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 집회에 가서 20명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집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고 모세가 설교하고 다니엘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몇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컨벤션 같은 특별한 집회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하는 집회라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에 맞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에 걸맞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레벨레이션 나이츠까지 정확히 100일이 남았습니다. 100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티켓의 30%가 팔렸습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작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전에 네가 했던 어떤 집회와도 다르게 하겠다. 나는 실제로 통로를 걸어 다닐 것이다. 계단을 올라갈 것이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모든 구석구석을 찾아가겠다.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군중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내려온 성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규모의 청중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제 삶의 주변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시 내 주변으로 데려오시는 겁니까?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게 먹이를 주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게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도가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 동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부에 있는 누군가가 죽게 될 것이고 백악관에서 조기를 개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서 무엇을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예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 더 얹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며 역사하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예배와 경배와 감사는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저 의자 좀 봐. 저 조명 좀 봐. 저기 저것 좀 봐. 이것 좀 봐. 그저 눈앞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분위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그것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당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옥에까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식탁에 먹을 것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의 소란이 나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고 그 소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인식을 빼앗아갈 수 있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것에서 나를 깨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힘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통화를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소진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쉽게 소진되었지만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을 소진시키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만 여러분이 다시 소진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것을 손에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때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 가운데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하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정확히 걸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채우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